저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은 기분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가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쭉 이어나가려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가셔가지고 한 주 쉬었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로마서 17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는요 모두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봤는데 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우리의 의로움을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시는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사람은 어떤 존재였었다? 의롭지 못했다, 불의했다,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의한 자였고 죄인이었다. 우리가 죄인됨을 무엇이 확실하게 증명해 줍니까?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되고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착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 이하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오직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불의했던 인생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4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앞에 세상은 냉소적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정말로 우리를 위한다면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줘야 돼. 돈이 없으니 돈을 줘야 돼. 건강이 없으니 건강을 줘야 돼. 만족이 없으니 만족을 줘야 돼. 문제가 많으니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해. 그러면 당신이 나를 위한다라는 그 말을 한번 믿어주겠소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거늘 세상은 그거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요한복음 6장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주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배불리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광하죠. 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래서 우르르 달려오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러자 그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었던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를 때는 다니다가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라고 하니 이건 뭐지? 싶어서 다 떠나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복음을 모르면요, 주를 버리게 되고 주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를 아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 소원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맞습니다, 나에게는 그게 필요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복음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해서, 우리의 어려움이 사라진다라고 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시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까지 잠시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뒤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십니까?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평,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참 심각하게 오해되고 있는 상황이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은 시끄럽습니다. 복잡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와 평안은 무엇이냐면 심리적인 안정, 주관적인 느낌, 이런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좀 릴렉스할 수 있고, 좀 숨을 쉴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이 평화를 떠올린다면 저도 그래요. 모든 사람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고, 기분 좋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고, 옆에 졸졸졸 흘러가는 물소리가 들리고, 거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는 그런 평안, 그런 평화를 바라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헛된 꿈이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한숨만 나오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정말 이 평화, 화평이 이런 관념적이고 주관적이고 느낌의 문제인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화평을 주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엄밀히 번역하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소유하고 있다, 누리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을 가지고 있다가 단순히 느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느낌이냐라는 거예요. 느낌이냐? 화평을 느낌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의 평안은 언제나 널뛰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습니다.
근데 좀 아니다 싶으면 한없이 낙심이 되고 무너지는 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던,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요 화평입니다. 좋은 예가 마가복음 4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지금 광풍입니다. 배는 깨져갑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하필 그 난리 법석인 그 상황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주무신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여전히 화평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화평한 자는요 잘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광풍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점점 바닷속에 잠겨가는 그 배 위에서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 평안은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5장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는 방향의 문제예요. 믿음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린다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함으로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는 자라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세상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믿음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할 때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이 하나님과 눈을 마주할 때 화평을 누릴 수 있냐면,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한지 알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말,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에이로라는 뜻은요, 하나로 묶다래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할 때 이 화평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해서 하나님과 내가 결합되어 있음을,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인생을 끌어안고 계심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화평을 줄까요? 못 줄까요? 세상 우리에게 평안을 줄 것 같습니까? 못 줄 것 같습니까? 줘요. 오늘 주님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는 평화는 그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화도 하나님이 주는 평화도 에이레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내가 묶여 있을 때 거기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평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묶여 있을 때 평화가 오고 세상과 내가 묶여 있을 때도 평화가 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개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시적이며 부분적이죠.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지갑이 두둑해져요. 우리의 지갑이 두꺼워요. 제가 반지갑인데 돈이 많이 들어서 지갑이 접혀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죠. 이게 돈과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두껍습니까? 영원히 있습니까? 얇아지죠. 사라지죠. 그러면 자연스레 뭐도 없어집니까? 평화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어 있으면 평화를 누려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사랑이 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평화도 평안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것은, 그래서 준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손에 쥐어주는 이 평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만이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관계를 영생이라는 것이고, 이거를 평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쇠화지지 아니하고 다함이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연합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 연합을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지켜가신다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시는 것을 참으로 즐거워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 봐요. 이거 우리한테는 좋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불편합니다. 이거보다 불편한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십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하나가 되어 친히 우리를 그 하나님과 묶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요즘 이제 잠자리에 누우면 제가 사실은 첫째하고 같이 자거든요. 첫째하고 저하고 둘이서 자면 굉장히 편합니다.
서로의 영역이 있어요. 절대 침범하지 않는. 그래서 제 큰아들은 저쪽 구석층에 딱 짱 박혀서 자고, 저는 반대편에서 자고. 그래서 편해요. 근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가 가끔씩 들어옵니다. 사호가 들어와요. 사호가. 이담이가 들어옵니다. 지는 제가 좋은 줄 아나 봐요. 아빠, 내가 오늘 아빠랑 자줄게. 들어와서 자요. 옆에서 자요.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야, 너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불편해요. 하지만 좋아요. 오늘도 엄마를 버리고 나를 택해준 그 아들이 너무 기특하고, 오늘도 제 팔을 무겁게 만들고 있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야, 아빠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너 무서워서 안 돼, 오늘 엄마한테 가서 자. 사실은 귀찮아서 엄마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아빠, 나 아빠 없어도 잘 수 있어 하면서 끝까지 자더라고요. 그래, 알았어. 껴안고 잤습니다. 껴안고 잤는데 아들이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왜 답을 못 하세요? 아들이 행복할까요? 제가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했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성경이 있죠.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끌어안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밀어내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거절했던 것은 우리였죠. 하나님을 밀어냈던 것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과 나 자신을 하나로 묶어서 그 거짓 평안, 그 얼마 안 되는 한 줌의 평안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를 하나님으로 묶어주신 그 평화, 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평화와 평안의 문제는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의 문제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의 그 평화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 거짓말에 마음이 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파도가 그쳐야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파도가 그치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파도가 우리를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사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 변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너는 이미 내 평화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미 그 평화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평화를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다시 한번 연합되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생명과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